해봅니다. 십자가를 피한 자들은 훗날 노래할 수 없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피한 자들은 훗날 노래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 났는데요. 고의적으로 몸무게를 줄여서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무게를 고의로 줄여서 결국에 이제 병역을 기피한 한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병역 신체 검사를 앞두고 5개월 동안 매일 채소만 먹었대요. 탄수화물을 일체, 고기도 일체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서 170kg, 그러니까 170cm 정도 되는 그 남성인데 47kg까지 몸무게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등급 4등급을 받고 군 현역병으로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렇게까지 해서 군대를 가기 싫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인기 가수죠. 유승준 씨.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서 군복무를 합법적으로도 피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자기는 군복무 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결국에 병역을 기피했죠. 그래서 병역청의 철퇴를 맞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입국 거부, 그렇게 되어서 연예인 생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군복무를 피하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사례지만 실제로는 군복무를 피하려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정말 잘 피하고 지금껏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자제들 군복무 잘 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거 피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게 좋은 선택이 맞을까? 군복무하면서 그 2년 3년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그죠, 고생하지도 않았으니 자기에게 좋은 것이 맞나?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이기자부대 27사단에서 이제 2년 2개월 근무를 했는데 군 생활이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병역 문화가 저하고 좀 안 맞아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자꾸 이 물음이 나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꾹 참고 아무튼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장차 그 20대 초반이잖아요. 장차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에게 아빠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군복무를 했고 힘들었지만 나라와 민족 앞에 내 의무를 지켰다, 그렇게 내가 이것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가 되려면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막 별의별 생각하면서 막 행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큰아들 정현이가요,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빠 화생방 진짜 그거 힘들어요? 유역할 때 그거 진짜 막 숨 넘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막 신나게 얘기하죠. 야, 그게 나 때는 있잖아, 그러면서 군생활 얘기를 신나게 하는데요. 군생활 정말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위병소 이제 전역할 때 위병소 이렇게 딱 나오면서 전 뛰어나왔어요. 저 혼자 빨리 그 강원도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뒤에서 잡지도 않는데 막 뛰어서 나왔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다시 군대에 복귀하는 악몽을 맨날 꾸고, 전화 받으면 저는 이제 지휘통제실에 근무해갖고 통신부안 통일 통신부안 계속 전화할 때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미난 얘기 하듯이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매님들이 형제들 이제 군 얘기하면은 막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뭐 이렇게 잘한 거 별로 없는데 이 군생활, 이 군복무를 내가 했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아픔, 수고, 인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감당할 때 십자가라는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이 있지만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편안하고 매일같이 웃으면서 늘 여유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서는요, 그렇게 구속받고 터치나 간섭 당하지 않고 어떠한 압박도 부담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대형교회로 많이 몰리기도 해요.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이 찾기는 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청중 가운데 묻혀서 이제 거기서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게 자기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목표치가 그렇게 높은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이 더 좋아지면 안 돼. 왜? 신앙이 더 좋아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아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든 일 시키시면 어떻게, 그죠? 혹시나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는데 너 선교사로 나가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도 너무 좋아지면 안 돼. 그러면 너무나 피곤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청옥 갈 수 있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똑같이 정말로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문에 들어가고 천국에서의 그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그 십자가를 진 사람과 십자가를 피한 사람이 정확하게 똑같다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십자가를 피한 자들은요, 그렇게 십자가를 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가능한 피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정작 훗날에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과 십자가를 피한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훗날에 우리는 노래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사기 강해가 12월 둘째 주인가 하고서요, 계속해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신년도 있고 신년 주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5장의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고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장군의 그 압제 속에 있는 그 20년 동안 압제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끌고 다불산으로 가라 해서 그 10,000명이 시작한 그 전쟁이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그죠? 그 철병거 그 900승, 여러분, 그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이기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단순히 다볼산으로 올라간 스불론, 납달리 1만 명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죠. 이 전쟁에 여러 지파들이 그 전쟁의 시작과 함께 지원군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오늘 본문의 부분은 이 승리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누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전쟁을 외면하고 참전하지 않았는지, 어떤 지파가 참전했고 참전하지 않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적극적으로 참전한 지파들입니다.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발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전쟁에 참전했던 지파는요, 일단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은 다볼산에 먼저 올라가갖고 첫 번째로 참전을 하게 되죠. 자, 그 나머지가 어떤 지파들이 지원군을 보내서 참전하게 되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갑자기 아말렉이 왜 나와? 그죠? 이거는 아말렉 족속이 옛날에 거주하던 그 산지 지역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그 지역을 차지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중간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자,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중간 또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나왔고, 마길을 누구를 말할까요? 므낫세의 장자가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참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거 아시죠?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고,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 살짝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거주했었죠. 자, 그렇게 요단 서편의 마길의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참전했던 거예요. 요단 서편, 동편이 아니라. 자,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고 앞에 선두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앞부분이죠. 이사갈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가 이제 마지막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참전한 지파는 일단 처음에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마길의 자손인 므낫세, 그 다음에 이사갈, 5지파예요. 그렇죠? 5지파예요. 정확하게 참전 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참전을 하지 않았던, 이 전쟁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모른 채 했던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15절 르우벤 지파인데요. 자, 15절 끝에 보니까 자, 이사갈을 얘기하다가 르우벤이 나오죠.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큰 결심을 하고 참전을 했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듯이 여겨져서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르우벤 시내가에 큰 회의가 있었도다. 참전할지 말지 큰 회의가 있었도다. 이게 결심이 아니라 그 회의로 바꿔도 되거든요. 큰 회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 회의 속에서 결론을 어떻게 났냐면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도 큰 결심이 있었다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결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르우벤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전쟁과 전혀 딴판의 어떤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가 피리를 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주 한가롭고 평화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르우벤 지파는 이제 그 르우벤 지파의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라, 그 시내가라는 걸 르우벤 지파가 거주하던 요단 동편의 남부 지방에 시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시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족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고 가나안 왕 야빈과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파도 참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 가운데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않기로. 참전을 거절한다라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이 뭐 양의 우리 가운데서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건 뭐냐면 비꼬는 겁니다. 너희의 동족들은 20년간의 그 압제와 학대를 당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폭정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태평하게 들판에 앉아서 양 우리 가운데서 피리나 불고 있고 피리 소리 듣고 있었지.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참전할지 말지 회의나 하고 있다가 결국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지. 우리는 기억한다. 이거예요. 섬뜩하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보인 이 모습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 참전한 지파들은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자, 길르앗의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하면서 길르앗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이 길르앗은 사실 이제 나중에 지역명이 되어 버렸어요. 요단 동편 중부 지역을 일끄는 요단 동편의 그 중부 지역을 일컫는 그 지역명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길르앗 지역에 어떤 지파가 거주했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하면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살던 므낫세 반지파와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마길의 자손은 참전했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참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갓지파도 참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세 지파가 다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진짜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았어요.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만 참전하지 않았구나. 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너무 멀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법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17절 끝에 보니까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은요 요단 서편입니다. 해안 쪽에 거주하던 지파였습니다. 그 아셀 지파는 비교적 가까웠어요. 근데 그 지파도 참전하지 않았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것도 비꼬는 거죠. 바닷가에서 너희도 한가하게 있었지? 자, 그러면서 이 요단 서편의 해안가 그리고 요단 동편 강 건너에 있는 세 지파, 이 네 지파가 참전하지 않았는데 이 지파들은 멀어서 참전을 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곳곳마다 막 지역명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옛날에 가나안 땅 분배받았던 그 영토의 그 요단 서편은 대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글 지도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면적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그 영토의 총 영토 남한 영토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 합쳐도 2분의 1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2분의 1 한참,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상도를 합친 것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옛날에 그 12지파에게 분배받은 땅하고 비슷한데요. 경상남북도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멀어도 100에서 150km 정도 행군, 그죠? 한 사흘길 행군만 하면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이건 멀어서 참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몇 달을 걸쳐서 행군에 와갖고 막 싸우고 그러는 옛날에 고대 전쟁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나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건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동족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죠? 피했던 그 지파들과 다르게 마지막으로 이들과 대조적인 두 지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들과 너무나 다른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동족의 아픔을 그렇게 외면했던 거예요. 제가 코감기가 걸려갖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 중간에 보니까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리고 중간에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하면서 노래하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도 깰지어다 나오면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전쟁이 승리를 끝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평화를 기뻐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전쟁에서 주신 승리를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순간 20년간의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압제 속에서 학대 속에서 벗어난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는 그 순간,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 순간, 여러분 그 노래하는 순간에 르벤과 갓과 아셀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 노래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에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 그들은 이 노래를 부끄러워서 부를 수가 없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죽을 무르고 싸울 때 그들은 피리 불고 있었고 해변에 한가로이 평화를 즐기던 자들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부릅니까? 그들은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저 훗날 노래하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인지하고 믿었다면 과연 그들이 참전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해야 할 때 전쟁을 피하는 것, 꼭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을 내가 그냥 피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게 꽤 괜찮은 선택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회의를 했잖아요.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전 거부를 결정했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잠시 외면하자, 고개를 돌리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인내와 참음의 시간들,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열매를 거둘 땐 좋지만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즐겁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 그 전쟁을 피하는 그 선택은요, 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훗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쟁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훗날 그들은 노래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피 흘리며 싸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들과 함께 노래할 수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피한 자들은 훗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나라들, 여러분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예요. 그냥 작은 도시. 근데 그게 굉장히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 싸우잖아요. 도시국가가. 스파르타가 그 영화로 제작도 됐잖아요. 페르시아 백만대군과 맞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작은 도시국가가 제국과 싸워서, 그죠? 그렇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방패 하나에 투표권 하나. 방패 하나에 투표권 하나. 그러니까 세상의 민주주의적 제도의 원형,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그 기원을 찾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찾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투표를 누가 할 수 있냐? 방패를 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방패를 든 사람, 그 피로 전쟁에서 싸우는 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라는 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패 하나에 투표권 하나. 그리고 고대 그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국의 부담을 함께 지지 않으면 계속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건 귀족을 향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제국의 부담을 함께 지지 않는 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귀족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데 최전선에서 참전해야 돼요. 맨 앞열에서.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중장보병으로 해서 긴 창을 들고 맨 앞에서 싸워서 귀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한 노예라든가 평민보다 귀족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귀족의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은 귀족들이 감당하는 것이니까. 전쟁이 났는데 나몰라라 참전하지 않고 뒤를 숨고 살면서 귀족으로서 존경받고 사는 것,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같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의 안정과 평안 속에서 그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은 훗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노래할 수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보여주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되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서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 그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가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예배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나는 모르고 당신이 압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하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들의 그 천상의 예배와 그 찬양, 여러분 이 찬양하는 이 무리들, 흰 옷을 입은 이 자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이들이 입은 이 흰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씻어서 입은 옷이라고. 제가 청년 시절에 전에도 간증했었죠. 주님, 저는 목사 하겠습니다. 선교사도 하겠습니다. 근데 죽는데 보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거 막 있잖아요. 이슬람 가갖고 팔목 자르고 막 목 자르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의 그 헌신이 참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 속에서 그게 있었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갖고 저 거제도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 하나를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이 제 머리 가운데 그 상상이겠죠? 쫙 펼쳐지는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능히 그 큰 무리 가운데서 그 영광의 찬양 장면이 확 펼쳐지는데, 거기 내가 없으면, 거기 내가 껴야 되는데 거기 내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자들인데,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여기에 묶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승리, 그 영광의 찬양, 그 노래를 나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내가 하나님을 천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내 한평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랬어요. 이게요, 십자가를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단순히 이걸로 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그죠? 그리고 훗날에 노래하는 그 영광의 날을 믿어야 돼요. 그걸 정말로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더 현실같이 믿을 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받죠? 하늘의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훗날에 노래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만큼 영광이 있고 십자가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지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순간,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날을 확신하는 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생수,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 작은 자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금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 통독을 얼마나 안 했으면 상금 무용론을 말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태에서요, 장 보고서 카트 한가득에다가 막 이렇게 실으고서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캐셔가 팍팍 찌는데 너무나 많아갖고 그냥 막 셀 수 없이 많아갖고 막 영수증이 이따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차차차차차 목록이 나오죠. 근데요 거기서 캐셔가 때로는요 실수해서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양심 있는 분은 가갖고 이거 안 찍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사람은요 그거를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고 그 목록을 때로는 누락하기도 하고 더 포함시킬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서 일한 것,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도, 여러분 하물며 십자가를 진 것,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잡아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들을 싹 다 목록으로 정리해서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내 인생 속에서 주를 위해서 감당했던 모든 십자가, 아니 이것도 상급이 있었나요? 심지어? 아니 이게 무슨 상급이 있어요? 이것도 했던 것까지도 여러분 그걸 다 잡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르우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셀 지파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했던 것까지도 잡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정확한 열매가 있고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몽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현실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결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성경 통독 올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훗날,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견디고 승리한 후에 부를 그날, 노래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